우리는 온갖 부조리가 참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죠. 선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그 악행에 따른 징벌을 받는 것이 우리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생긴 건 부드럽게 생겼는데 이렇게 막 액션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선량한 사람들이 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억울하게 고통당하죠. 그런데 중간쯤 되면 주인공이 등장하여서 나쁜 사람들을 다 그냥 때려 부수고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만화 같은 영화를 보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서 속이 다 막 후련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온갖 부조리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구름 밟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꿈과 이상 속에서 산다면 우린 실망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이나 또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도요,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을 다 이루어주는 그런 만병통치약이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엄청난 복을 받고 또 신앙이 없는 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철석같이 믿으면서요,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별거 아닌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실 거야 철석같이 믿으면서 일 안 하고 맨날 교회에만 붙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부자가 되기는커녕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해주실 거야 철석같이 믿으면서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붙어 살고 만약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도 떨어지고 또 직장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꿈속에서 살게 해주는 수단도 아닙니다. 실제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났다가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고난에서 회복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항상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뜻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 또는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흐르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한 시점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눈에 보시고 인생의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인도와 그의 주권을, 그의 섭리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간혹 뒤를 돌아다 보면서 그동안 지나온 삶과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우리는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겨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은 내 욕망의 실현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는 뭐냐면 항상 결말은 해피엔딩일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결말이 될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 궁극적인 해피엔딩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피엔딩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오해입니다. 신자들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왜요? 삶의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신자의 삶에도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있습니다. 신자도 아픕니다. 신자도 자주 질병에 걸립니다. 신자의 사업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도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할 수 있습니다. 신자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을 보면요, 시편이 150편인데요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지은 시들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편에도 이 시인이 다윗인데, 다윗이 13절에서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자기의 곤고를 보아달라고. 미움받고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죠. 이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을 잘 참고 견디면 멀지 않은 훗날에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자에도 있죠. 고진감래. 고통을 참고 나면 뒤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 끝에 낙이 온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죠.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잘 참고 인내하며 신실함을 지키자 어떻게 됐나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갑절의 복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이야기 좋아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신자들 속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결국은 2배, 3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며 때로 실망하는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난 일처럼 고난이 사라지고 넘치는 축복이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험은 짧고 행복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그 인내의 시간이 짧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좀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신실함을 잃지 않아도 결국은 부를 경험하지 못한 채 가난과 빈곤 속에서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신실하게 매어 달렸는데 결국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의심하죠. 하나님 정말 의지할 만한 존재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 다윗을 보면 10절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존재를 알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죠. 4절에서 의와 송사를 변화하시는 분, 보좌에 앉아 의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십니다. 환난 때의 산성이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지, 그가 내 소망,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대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시인을 보면 이 시인은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나니까 과거에 나의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9절에서 27편 9절에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좀 보살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도움을 청하는 이 근거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전에도 나의 도움이 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시편 63편에도 그렇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7절에서도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절로 의지하게 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경험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도우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후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은 후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경험을 보고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억들을, 과거의 기억들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이 기억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9편, 오늘 읽은 시편 첫머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해요. 과거의 경험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주의 모든 기사라는 것은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송사를 변호하셨던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5절에는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다고 노래합니다. 6절에 보니까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 시 안에서 과거형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다윗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기억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내 소망, 내 가진 욕망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존재, 그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신 하나님, 그분의 그 존재와 성품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주를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인이 가진 소망이나 그의 신실함, 그가 열심히 드렸던 기도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함으로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져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출입하여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드리는 오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마음을 졸이게 하는 삶의 문제들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유와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가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의 존재, 그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신 하나님의 손자국들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룬 내 손자국보다 하나님의 손자국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걸어온 내 인생의 발자취보다 나를 들쳐업고 걸으신 주님의 발자국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주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에게 보여주셨던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억들을 많이 공유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은혜의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헛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억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내 산성이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신 분이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 노래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이 시인의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억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내 욕망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존재를 깨닫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품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어리석게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손자국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